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기념하게 하는 곳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첫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8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저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눈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화도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는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로. 나 주의 죄를 따라 저 천국 이르라.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로.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김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의 터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믿음의 성숙 성장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셨음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온전히 들어진 삶의 영광을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국제 정세 안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와 섬김에 온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의 터위에 샘솟는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에 각 지체들이 교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자 선교훈련 시니어 57기 부르심에 순종하는 훈련생들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12주 가정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 나라 열방에 흘러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샘솟는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순종하는 사역 HRTM 영성학교의 풍성한 은혜로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치유, 회복, 변화, 미션을 감당하는 삶에 하나님의 행상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 훈련 장소로 쓰임받게 하셨음에 더 많은 분들이 오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동력하시는 분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누리고 흘려보낼 때 개인과 가정, 직장과 교회, 나라, 열방이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심에 감사합니다. 동력하여 섬기시는 인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생명의 말씀을 받는 각 사람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 100배의 결실함으로 삶의 현장의 열매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섬기는 기도와 찬양, 봉사, 섬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약속의 말씀이 삶의 열매로 더 힘있게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로 친히 오심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구원을 완성하려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요.
아멘. 우리 가은이 앞에서 잘해주고 또 은별이 은찬이 원래 또 잘했고, 근데 기적 같은 게 우리 가연이가 앞에 나오면 앉아 있든지 딴짓하고 과자 먹고 있든지 그러더니 요즘에는 같이 율동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온 땅이요 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몸짓으로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 몸, 온 마음, 또 온 시간, 온 정성, 또 우리의 모든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혜의 연휴를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순성 권사님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이영민 집사님, 박명옥 집사님 드립니다. 이밀섭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김경미 권사님, 허미애 집사님, 고은별, 고은찬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HRTM 영성학교에서 감사임을 드립니다. 감사임을 조기영 성도님, 또 이순선 권사님, 권리현 집사님 드립니다. 전종득 집사님, 김경미 권사님, 또 이밀섭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건축원금 정진 목사, 하은주 전도사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이순선 권사님, 노영순 집사님, 또 선교원금 이순선 권사님 드립니다. 노영순 집사님, 이밀섭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임성민, 김보현 집사님, 또 김경미 권사님, 차량원금 김경미 권사님 드립니다. 1,000원금 우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들을 기념해서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유월절,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명절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또 시골에서부터도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졌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기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이기도 하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함께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죠. 이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때에 온 집안에 그 나드향,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500 정도, 4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들어온 헌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서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여 왔던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죽으실 것을 아셨고 이를 위하여서 마리아가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할 것을 대비하여서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미 계획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 내게는 어떻게 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일하고 준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던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내 안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인 거야. 그런 거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신다.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내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 복음성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또 모든 앓는 자,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왕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 이미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편 103편 19절에서 시편의 저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지 못하여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에 꿈을 해석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 세례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과 영적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래.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것이래. 아픔이 다시 있지 않은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처음 것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에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들도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는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이죠.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요, 먼저 이미 말씀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새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개를 말하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곳, 데카볼리라고 하는데, 데카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신 다음에 또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에바다, 따라서 합시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열려라. 열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가 와서 질병에서 또 약함에서 건져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나타내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요,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서 이미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포로된 것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포로된 것을 말합니다. 갇힌 자는 모든 능력을 잃고 마귀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어요. 눌린 자,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삶과 질병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놓였다. 이 여자는 병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병을 통하여서 이 병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여자를 묶어 놓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의 권세, 흑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백성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 그 땅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이 지배하였던 그들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주인 나라 타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을 주장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역은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종의 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니까 멀리 있는 그 종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또한 성경대로 이 또한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요, 왕으로 임하신다고 했어요. 왕으로. 그 왕으로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루어지리라고 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이루어지리라 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입성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희생을 통하여서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완성하는데 뭘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시기에 말씀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단의 모든 압제와 눌림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나음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뭐냐? 왕으로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향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되은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였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에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였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요, 예수를 나의 완전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완전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맞이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 그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시되 어디까지 겸손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그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우리의 겸손함은요,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는 거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뜻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나귀, 큰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새끼.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아직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나귀 새끼. 참 우스꽝 모습인 거예요. 나귀 새끼의 다리가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한 거란 거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은 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순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려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이웃과의 평화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웃과 평화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이웃과 평화롭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예화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그러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뭘 위하여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려고. 그 자비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비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위로의 말로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것으로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또한 그것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였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이죠. 당신께서 완성하시는 일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만 역사가 있었어요. 계신 곳에서만 역사가 있었어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질병이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감당하도록 성령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는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확장해 가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또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에게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모든 부끄러움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였사온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나귀 곧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고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을진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듣습니다. 지상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체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3장으로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일체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흔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감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너의 몸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셔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겸손하게 평화롭게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제 정세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온 국민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또 성찬식을 행할 예정입니다. 주님 앞에서 서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게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아름답고요. 이번에 비전 스쿨도 잘 이렇게 진행해 갈 수 있는 것, 우리 팀장님을 중심해서 모든 스태프들 함께하여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찬양하면서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놀라운 그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구원을 완성하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하여 겸손하게 또 순종함으로 또 평화를 이루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위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참. 오늘 말씀